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한 가지 없는 걸로 불평하지 말고 10가지 있는 걸로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 함께 쓰던 말이 있잖아요. 불평은 평안한 집에 뭐 하는 거 됐습니까? 불내는 짓이랬죠. 예, 불평은 편안한 집에 불내는 일입니다. 오늘은요, 행복을 위한 제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가하는데 유익하게 쓰임이 되기를 바라서 지금 계속 몇 주째 나누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어본 대로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사람은 행복을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행복? 이것은 어찌 보면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행복이고요. 여러 명이 탁 쳐다보면 그 영광스러운 거죠. 사람들이 이것을 행복이라는 것을 얻고 싶어 하는데, 이 행복이요, 실제로 사람이 이 행복을 얻고 싶지만은 사람이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가져올 수가 없어요. 행복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나눴죠. 행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지옥에 계신 거 아니죠?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 천국은 성경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의와 평강과 또요, 희락,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갖다가 사람이 해석할 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공동체가 그걸 딱 그 모습을 보면 야, 영광스럽다 이럽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행복하려고 평생을 우리말로 그냥 온갖 고생을 다 해가면서 애를 썼는데 막 불행해져 버립니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막 씨름을 하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막 수치스럽게 교도소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더 얻고 싶어서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결국 얻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멸망의 자리를 갑니다. 이 멸망이라는 것은 죽음과, 죄송합니다, 사망과 또 뭘 더해놓은 겁니까? 멸망은 사망 더하기 둘째 사망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뭐 때문에? 사실은 죄 때문이지만 이 죄라는 것이요, 죄라는 것을 안고 죽으면 사망합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죠. 정해진 거죠. 그런데 사망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심판을 하는데 마지막에 마귀들과 함께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광스럽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사망하고 둘째 사망에까지 가는, 이것이 바로 이 멸망이라는 건데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고통과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거예요. 멸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을 때 눈이 딱 열립니다. 제가 옥계라는 곳에서 개척을 하는데 아주 거들먹거리고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보고도 중학교 2학년 했는데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배 탈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뭘 했냐면 동네에서 그 걸망이라고 바로 동네 앞바다 나가가지고 그물 쭉 폈다가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걷어서 고기 들여가지고 어시장에 파는 그런 일을 했어요. 따뜻하게 살았어요. 밥 먹고. 그러니까 그 아들도 너 뭐 할래? 이러니까 나 우리 아버지처럼 배 탈 텐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뭐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를 보고요, 제가 예수 믿으세요 이랬더니요, 나는 우리 배와 걸망을 믿는다 그래요. 그물을.
그래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 착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마산 파티마 병원에 입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방을 그냥 이웃이라고 병문안을 갔었죠. 근데 제 손을 그때 꼭 잡더니 평상시는요 우리 교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제가 손을 덥석 잡고 막 땡기면 절대 안 들어온다고 막 뿌리치고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날은 제 손을 꽉 잡고 달달달달달달 떨면서요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죽겠다는 거죠. 뭐 의사 선생님이 당신 죽는다 했으니까 그 사람은 죽는 거 말고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 죽는다 해도 진짜 믿는 사람 별로 겁 안 내죠. 따라합시다. 까짓것 죽으면 죽지 뭐. 우리 궁극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강권사님. 그죠? 죽으면 죽지 뭐. 왜요? 거기서 하나님 만날 거니까. 내가 믿던 하나님을 만날 거니까 최소한 거기에 대한 안전 보장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세상 사람은 죽으면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디로 간다? 둘째 사망으로 갈 때까지 어딘가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 집어넣을 때까지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눈이 죽을 때 열려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기를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시켜오는데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의사 선생님 꾹꾹꾹 누르면서 왔어요. 앰뷸런스를 타고. 제가 이제 동네 의기에서 그분을 맞아가지고 함께 이제 안고 이렇게 네 사람이 붙어서 이제 의사 선생님 꾹꾹하고 네 사람이 붙어서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대문 앞에서 얼마나 뻗대는지요. 뻗댄다고 됩니까? 힘만 가득 주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지막 힘을 주는데 그래도 힘센 네 사람이 그냥 끌고 들어가니까 뭐 안고 들어가니까 들어갔죠. 방에 눕혀놓고 의사 선생님이 한 1분 정도 꾹꾹 하다가 떼고 가더라고요. 그 떼고 가니까 그냥 그대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대문 앞에서 저는 믿는 자로서 느꼈습니다. 아, 이분이 이제 마지막 관문을 지금 보았구나.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구나.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러한 무서움이요. 죽을 때는 다 나타나는데 살아있는 저 길다니는 사람들 전혀 무서워 안 하는 것 같죠. 육체가 너무 강하게 덮고 있어서 모르지. 그 영혼은 지금 무진장 두려워서 사시나무 들듯 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근데 못 올라갑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에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들이요 자기가 견딜 만큼이면 괜찮은데 지가 견딜 만큼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정 봐주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난데없이 이런 문제들이 툭툭툭툭 터져 나오면 이제 세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목을 매달고 어떤 사람은 숨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자연입니다 하고 산에 들어가 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것만 쳐다보면서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극이 있더라는 거예요. 간극이.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영광의 자리에 마음껏 지 맘대로 올라갈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추구한 대로 올라갈 것 같았는데 자유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결국 어디로 가더라? 저 밑에 이곳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요 문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벌어진 이 틈을,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힘이 이 사람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죄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뭐 했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떨어져 나올 때는 지 맘대로 떨어져 나왔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지 맘대로 절대로 못 따라간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거꾸로 돌이켜서요. 원래 사람은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여기에 있었다고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거든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맞습니까? 우리 성경 한 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요. 시작. 스크린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의도가 무슨 의도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닮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닮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었어요. 처음 만든 원래 사람이. 자, 그럼 이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 5개를 주셨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통치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육하라는 말 들으니까 되게 재수 없습니까? 번성하라는 말 들을 때 기분 나빠요? 나를 뭘로 보고 번성하라 그러노? 충만하라 할 때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해라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원래 사람은 이랬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이랬는데 안타깝게도 사람이요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뱀이라는 것이 딱 나타납니다. 뱀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인간 사이에서 뱀이 조화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뱀을 갖다가 성경이 설명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간교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교하게 조화를 부려서 진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그렇지 않죠. 동산에 이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하니까 하와가 거기에 대한 대꾸를 했을 때에 엉뚱하게 보탤 걸 보태고 뺄 걸 빼고 지가 좋아하는 대로 말씀을 답을 합니다. 그때 뱀이 말하기를 절대로 안 죽는다. 따라합시다.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이 왜 먹지 말랐냐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까 봐서 먹지 말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먹지 말라고 해놔놓으니까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해놔놓으니까 선악을 알게 될까 봐서.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고 싶어요. 그 열매를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그럴 만큼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육신이 소진될 때까지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이게 순종도 안 하고 말씀만 계속 채워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돼가지고 사람을 바리새화시키고 콘크리트화시켜가지고 세상의 평화를 온통 짓밟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뱀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를 짓게 되고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잃어버렸으니까 찾고 싶은 마음은 또 유독 강하죠. 그런데 찾고 싶다고 해서 이제 찾아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하얀검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손대지 못하게 지키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모든 영광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오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할 수 있는 권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하나님이 그걸 둘러 진을 치니까 이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게 안 될까? 행복하고 싶다. 한 걸음 가면 10걸음 행복이 떠나버리는 그런 시는 또 잘 쓰죠, 사람들이. 우울하게. 그래서 요 거리를 메꿀 수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산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담에게는 어떤 저주가 됩니까? 아담에게는 수고하는 해산의 고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뭐 한다? 다스림을 받는다. 여러분, 하와가요, 의도적으로 남편을 지배하고 싶었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십시오. 자기가 먹었어요. 그게 잘못된 걸 알까네요. 남편 보고, 니도 먹으라고 먹였어요. 이게 남편을 주도한 거, 최초에 주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시는 남편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딱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이것을 어긋뜨리고 남편을 자꾸 주도하려고 해보세요. 집구석이 평안하던가요? 희한하게 안 편안합니다. 안 편해요. 남편을요, 살살살살 꼬셔갖고 가야 되지. 남편을 이래라 저래라 막 주도하면요, 남편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시끄러워요. 이상하네, 분위기가 썰렁하네. 그래, 나는 돈 많이 버니까 내가 남편 주도해야 된다 이겁니까? 평화가 다 깨져버립니다. 평강이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멍 하나 나면 거기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뭐든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구멍을 잘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우리 집 평안하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땜빵을 뭘 합니까? 의의 문제를 땜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문제를 땜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땜빵을 잘 하셔야 거기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하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아담은 어떤 고통을 당하냐면요, 아담이 이 범죄한 걸로 말미암았어요. 제일 심각한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은 죄 안 짓거든요.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좋은 것을 내지 않고 가스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그냥 목회자로서 해석을 해본 겁니다. 땅도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 죄진 인간이 땅을 지배하면 하나님이 경작하듯이 그렇게 지배를 안 하고 마구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마구. 그래서 땅은 자기 보호 장치로 가시와 엉겅퀴를 딱 품고 쑥쑥 올리면서 지배하려고 하는 남자의 발 뒤꿈치 쿡쿡 찔러댔거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고통스러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 아담이 거기에서 살아가기가 많이 불편하겠죠. 또한 아담이 거기서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고, 그 이전에는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그랬던 인생이었는데, 요걸로 여기 뭐 먹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없잖아요, 여기에. 예.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들어갈수록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고 어디에 관심을 가진다? 사람 살리는 데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담은 이제 먹고 마시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땀을 실컷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원하는 만큼 소득이 안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고하고는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거기까지요. 예. 자, 여기 뱀이요, 사단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뭐하러 찾아왔어요? 요런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서 요런 모든 것을 가지고 살다가 자기와 함께 지옥 가려고. 이 도둑놈이에요. 사단은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그래서 맨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요, 떠나고 난 이후에는 따라합시다. 맨날 도둑 맞는 인생이다. 도둑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기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범주 안에 속하고 있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속임을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뒤통수 대다고 온갖 영원한 저주를 쏟아붓죠. 지난번에 우리 항전직 그 세미나에 오신 강사님은 그러대요. 전심으로 쏟아붓는다. 전심으로 씹어 돌리고 도둑맞는 인생이 됐습니다. 도둑맞는 인생이 됐어요. 그 다음 또 어떤 인생이 됐냐면요. 성경을 하나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여기까지요. 수고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수고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 또 성경 하나 더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름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려니라. 터진 웅덩이 파는 인생입니다. 터진 웅덩이 파는 인생이에요. 사람의 인생이 지금 오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을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심판받고 지옥 갈 인생. 그래 보십시오. 뱀에게 뱀을 만나고 사람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영광스럽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심의를 기울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살아가지만 그 인생은 도둑맞는 인생이요 수고하는 인생이요 터진 웅덩이 파는 인생이요 심판받을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따라하십시다. 헛되다. 전도서 1장에서는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것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는 이것들이 뭐가 유익하냐 말이에요. 실컷 해놓으면 다 빼앗아 가버리는데, 실컷 해놓으면 다 뚱쳐 가버리는데, 그래서 빼앗겨가지고 막 혈압 터져 죽고 막 화가 나서 또 복수하러 가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삶이요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 뭐 노래방을 다니면서 뭐 엄청나게 뭐 요즘 뭐 짜장면 한 그릇에 20몇만 원 하는 게 있다 하더만, 그런 것을 먹으러 다니면서 온갖 호사를 부려 사도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그 부인이 행복할까요? 그 자식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행복 안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하나? 김도인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나 불행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행복하냐? 진짜 행복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이 상태에는 가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나 이리로 가는 길은 얻었어요, 길은.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하고 싶다 마음을 먹고 그 행복을 추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그 마음 먹은 만큼 노력하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행복하고 싶다 마음을 먹고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할 수가 없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안 되고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100% 행복한 건 아닙니다.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천국에서 미쳐오는 행복의 실타래들을 하나씩 찾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집 큰 데 사는 사람 부러워해야 됩니까? 안 부러워해야 됩니까? 한 신령한 권사님이 자기도 평생에 집 큰 데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함영동 우리 정찬율 집사님 사는 그 동네로 막 이사를 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2주 후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알아봤더니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어쩌다가 허리를 다쳤습니까? 청소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청소하다가 일 다 보내는데 이걸 얼마간 했더니 허리 고장이 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큰 집에 가면요, 얼마든지 또 허리도 안 다치고 살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큰 집 욕심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대통령 궁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부러워해야 된다, 안 부러워해야 된다? 안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떳떳해야 된다, 안 떳떳해야 된다? 떳떳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10년 전에 옷 입고 있는 양복 입고 있다고 엊그제 산 양복을 입고 500만 원짜리라고 이런 사람 앞에 가서 괜히 기죽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 기죽으면 비겁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가진 자들 앞에서 기죽으면 그 사람은요, 그냥 아이고 안 됐다가 아닙니다. 진짜 비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그 당시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누굽니까? 사울 왕 아니에요? 사울 왕과 사울 왕이 뽑아낸 용맹한 군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서 겁을 내가 숨어버렸어요. 이렇게 비겁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그 양치는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섰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옷을 입고 섰어요. 사울은요, 온갖 갑옷을 입고 서서 비겁하게 도망갔지만 다윗은 무명 옷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갖춰 입은 옷이었다 이 말이야.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디 뭐 다윗이 뭐 알통이 좋아가지고 세계 역사 속에 남성상으로 우뚝 솟아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정신이 남자답게 강건한 거 아닙니까?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비겁함입니다. 비겁함.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기가 죽어버리는 것이 비겁함이지. 하고 싶은 말 못하는 것이 비겁함이지. 그런데 교회 와서는 또 큰 소리 잘 친다. 따라합시다. 놀고 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는요, 주님처럼 조용히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 발 닦아주고 막 이래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실력이 있을수록 실력이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뒤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바나바처럼. 근데 저 세상에 가면요, 우리가 실력이 있으나 없으나 세상에 가면 우리보다 다 사람들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 앞에서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할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제일 먼저는 우리를 조롱하겠죠. 때로는 우리에게 린치를 가겠죠. 그래도 우리는 비겁하지 않게 당당하게 굴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다 할 겁니다. 궁금하다 할 겁니다. 왜 저러냐? 미친 거 아니냐? 그 겁을 낼 겁니다. 승리는 그들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가 늘 찬양하는 대로 승리는 내 것이다 말이에요. 비겁하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 승리는 다윗의 것입니다. 이러면요, 그 속에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은 비겁하지 않는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맨날 다윗처럼 그러면서 비겁하게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이 정신과 하는 활동이 자꾸만 간극이 생겨가지고 우울증 걸리기 쉬워요. 신앙인이 우울증 걸리는 게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행복이 없는데 행복하려고 노력한다 안 한다? 노력합니다. 노력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음으로 양으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랬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래가지고 핍박을 오라지게 더 받고 이러면서 성령이 또 특별히 건지려고 마음먹은 그런 분들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쟁이들 싫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특별히 성령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시대에는요, 이것이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 아닙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이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이들에게 오지 싸다 니 그래 갖고 죽어서 지옥 갈 거다, 정신 차리고 나온나? 이것은 욥에게 말했던
엘리베스와 두 친구와 같은 케이스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튼 이 죄악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과 이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다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죄악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다리가 되어줬어요?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줬어요. 그래 이제는 예수님은 천국 갔어요. 세상 끝나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라 말씀해놓고 당신은 천국 가버렸어.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냐 이거야. 우리 병 고쳐주려고? 우리 부자 되게 해주려고? 우리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려고? 아닙니다. 성령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병 고쳐주세요,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이제 60년 된 교회 정도가 되고요, 온 세상을 환하게 만들 교회 정도의 성도들이라면 이 수준은 넘어가야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병이 들어도 사신이 뭡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사이에 다리 놓는 게 사신 아닙니까? 대사 아닙니까? 그 이해의 다리를 놔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외국의 사람이 나를 보고, 대사인 나를 보고서 아, 저 사람의 나라는 이런 풍습이 있고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구나 이해를 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 대사,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이 사실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없어요. 다 그냥 지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기라. 우리 다 잘 됐잖아요. 멸망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이보다 더 잘 된 게 어디 있어요? 진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는 다리가 돼야 되는데 다리가 고통스럽잖아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야 되고 말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갈 때 나를 밟고 지나가야 돼. 그 부실한 다리가 되면 안 되지. 성수대교 이런 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겉은 멀쩡해도 차가 여러 번 지나가니까 무너져 버리고 이런 다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다리가 될 바에는 건강한 다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이 다리, 건강한 다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하나님에게로 가게 만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병든 상태에서도 다리가 되려고 애를 써야 돼. 내가 사업이 망한 상태에서도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다시 이렇게 볼까, 이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다리가 될까,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네야말로 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네가 수고하는구나,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구나, 그래 네 병든 몸으로 다리가 되기는 내가 너무 안타깝다, 옛다 건강해라 하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네 그렇게 가난한 몸으로 맨날 던돌아가지고 얻어만 먹었어야 되겠나, 옛다 부자 되라 하고 물질도 주시는 거다. 여러분 밥 사줘가면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얻어먹으면서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죠. 힘들어요. 힘들라고 해서 못하겠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리는 일어나 주나 다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 문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서 그들이 원하는 이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나눠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6절, 1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버지에게만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 정복 통치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그 여기 가는 길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랬죠. 어느 종교의 신도 자기가 길이라고 한 자가 없습니다. 자기를 믿으라고 한 자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고등 종교라고 하는 이 불교의 석가도요,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이 굶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가상해가지고 해탈했다 그러는 거예요. 해탈했다. 그래서 그 석가가 한 말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올 텐데 예수에게 물어봐라. 그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 불교 경전에 있어요. 그 말이. 그러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우리 이 불교의 진앙지인 이 신평땅을 막 뒤집어 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국에 지금 사찰 중에요. 통도사만 잘 된대요. 그러면 우리도 자존심이 안 상합니까? 대한민국 교회 중에 다 안 돼도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되지. 다 잘 돼야 되지만 만에 하나 잘 안 돼도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됩니다. 여기가 이 일대가 영적으로 좋은 데인가 봐요. 영적으로. 이 21세기에 통도사가 잘 된대요. 우리 새벽교회는 더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아무것도 아닌 저분들이 잘 된다는데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진짜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뭐다? 전도다 이 말이에요. 보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태신자를 이렇게 품은 이유가 뭡니까? 가슴으로 낳은 아이다 이 말이에요. 가슴으로. 우리나라는 입양제도가 발달하지 않고 그것을 터부시하기 때문에 이게 좀 덜 이해가 되는데 서양이나 외국은요 입양제도가 발달돼 가지고 수천 년 전부터 발달돼 가지고 그냥 입양한 자식이나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나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똑같이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아이를 낳아보십시오. 더 애착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처음에 선한 계획을 가졌던 그것이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수고를 하고 애착을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두드려 패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소개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가슴으로 비벼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처음에는 조롱하고 그 다음에는 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이상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이런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새벽교회 보데이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올해 8회인데요. 8회만큼 더 연결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나머지 부분은 뭐 전도 대상자들이 해야 될 얘기니까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여기에 온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뭔지를 세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신대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요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쉬우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어렵게 살아가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너무 쉬운 것을 쉬워서 못 믿겠다 이러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로마서 8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요 피조물들로 하여금 굴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피조물들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 그러므로 여기서 악한 마귀의 세력에, 어둠의 세력에, 불행의 세력에 굴복된 이들이요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로 나올 때. 그럼 오늘 우리 이 주위에 이런 어둠의 세력에 짓눌려서 고통받는 사람 많잖아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성경 읽어볼까요?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
아멘.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 왜 안 합니까? 하지. 우리보다 지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3시, 우리 동네에 우리 아파트 거기 아주머니 2분, 할머니 1분하고 아주머니 1분은요, 제가 4시에 나오는데 그분들 저보다 더 빨리 갔다 오더라고요. 아이고야. 12시에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제가 새벽에도 갔다 오면 또 갑니다, 또 가. 근데 자기 신랑은 또 술 고래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한 번씩 와서 좀 뒤에서 막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안 해요. 제일 고차원적으로 기도하는 이름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또 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마리아나 성자들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케이스들이 많죠. 근데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을 씁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우리 말했죠. 행복하고 싶으라 마음을 먹고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신이 아닌 것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움직이고, 하나님께로 온 사람은 똑같은 생각과 구조를 가지고 똑같이 움직이면서 진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건데요. 이걸 통틀어서 묶어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누구에게 뺏길 리가 있습니까? 다시는 안 뺏기는 겁니다. 다시는 안 뺏겨요. 만약에 지금 예수 믿다가 낙심해가지고 밖에 흘러가 있어요. 그분은 빼앗긴 게 아니고요, 언젠가 우리를 통해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아멘. 또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녀 삼았습니다. 다시는 안 빼앗겨요. 할렐루야. 뭐 아무리 어중이 떠중이 짓을 해도 안 빼앗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자녀의 특권이 하나님의 품 안에 마음껏 놀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 품에서 마음껏 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응답이라는 거. 자식이 제일 큰 특권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집을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 때까지는요, 자식은 부모의 혜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관계는 그렇지만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거든요. 영원한 자녀 관계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아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저급하다 했는데 저급해도 괜찮아요. 기도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솔직하게 하십시오. 핵폭탄이 필요합니까? 핵폭탄을 구하세요. 필요한데 구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다 좋은 사랑의 폭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필요가 뭔지 더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안성맞춤이고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다 때려주고 싶어서 칼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의 금을 주실 수도 있고 성령의 금을 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응답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 들어오자마자 이상하게 경험을 많이 해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이 2달 동안의 전도활동을 가늠하는 날입니다. 이제는 나머지 한 해 동안은 여러분 아름아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지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이 2달로서 이것으로서 이제 가름을 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음 주일날 제발 긴장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인 성도들이 낯설게 온 성도들 때문에 긴장하는 표가 앞에서 보면 역력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저 새로운 사람들 때문에 긴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혹시 시험 들까 싶어서 아마 설교자 물 먹일 때가 있어요. 네. 더 크게 아멘 할 때, 아멘은 하나님 앞에서만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에게 짓눌려서
가스로 막 머리 깔짓 뜯겨가면서 그래 상처를 받고 왔는데 아멘 하고 그들의 영혼이 팍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잘 하시다가도 그런 행사가 있는 날 되면 다 조심을 한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복잡하죠. 작년에 보니까 예배당 안에 220여 명 정도가 모였던데요. 몹시 복잡합니다. 한 자리에 4분 정도씩 앉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3사람 앉으면 딱 적당한 자리인데 4사람 앉으면 반드시 옆에 사람들하고 양쪽으로 부딪혀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별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의 좁은 문은 잘 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좁은 상태에서 내가 웃어주고 이렇게 모아주고 아유 날씨가 따뜻하지만은 옆에 부딪히니까 기분이 더 좋네요 막 이러면서 상대방이 좋기는 뭘 좋아 사실 안 좋지만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라 이 말이에요. 상대방도 긴장하고 있는데 나도 딱 긴장해가지고 앉아있으면 이 뭐 됩니까? 모든 긴장을 푸시고 배려하시면서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도 있구나 너무 좋은 곳이야. 적어도 이 정도는 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 그를 성령께서 꽉 때리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니 그날이면 더 좋겠지만 그날이 아니어도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뽀데이를 8차 지금 하고 있는데 36차, 50차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 세월 동안 허구한 뽀데이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면요 움직여집니다. 근데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려면요 한 걸음도 못 움직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미래는 창장합니다. 온 우리를 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